찬양 중에 보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면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을 아마 다 아시고 또 불러보시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소원을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소원에 따라 말도 하게 되고, 소원에 따라 삶이 움직입니다. 소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우리 인생 바깥에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후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소원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지니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마음의 소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5장 8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언제든지 그는 담대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중에도 아그리빠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아는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할 정도로 그는 전도에 열심을 품었고요. 그 자리가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고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변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그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죽음 후에 영원히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 또 육체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주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계가 있는 자신의 존재, 그죠? 한계에 존재하는 자신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다면 주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말로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이때 쓰인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교제하실 때 사용했던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지금 육신의 한계 속에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언젠가 주님과 영원토록 거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소원은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기록대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믿음과 그다음에 행위는 반드시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내가 믿음을 가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기록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5절 기록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럼 어딜 말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고요. 전도를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 또는 친구, 동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15장 7절, 10절,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을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소 교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은 5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눈에 자꾸 띄면 가서 앉으시면 돼요. 저 자리를, 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언젠가는 채워지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구성원 전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나는 청중으로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쓰임 받는 사람으로 앉아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만 재능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저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성가대가 아멘할 필요는 없는데 이미 앉아 있는 분이니까 이 앞에서 아멘을 해야 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 이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내가 결정하면 그러면 삶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요. 그 수준에 따라 질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최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바른 예배, 흠이 없는 깨끗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히브리 11장 6절 말씀대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알게 하세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면 유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에 어떻게 한다고요? 힘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힘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 휴즈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야망과는 현저히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구세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것은 종말론적인 미래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거짓된 안주가 아니라 거기에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주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오직 구원받은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기록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뜻하고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에 나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 그 심판대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집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면, 담대히 설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는 주께 받은 상급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소원 따라 말하고 소원 따라 생각하고 소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언제나 크고 위대합니다. 이 소원을 주시니까 크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 소원의 결과가 우리의 힘과 우연의 기회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소원을 말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말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심판, 즉 상급과 관련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께서 건물의 기초로 세운 이상 그 구원은 인간적 요소에 의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절에 기록되어 있는 언급된 심판을 두고 구원이나 정죄 선언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관된 논리 구조와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다 강의적인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통상 필연적인 것을 필연적으로 발생할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심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판단이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제 아무리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모든 책임, 여기에서 저절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결산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행하고자 하는 심판의 대상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심판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따로 거하는 시기, 그러니까 몸에 거할 때 행한 모든 것이 상급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세대의 몸으로 산 삶과 또 오는 세대에서의 영광스러운 부활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딱딱 끊어져 있지는 않고요,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하로 보면 1차적으로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썩은 것과 썩을 것과 죽을 것을 벗어버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대의 몸과 오는 세대의 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도 지니고 있고 정체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9절 언급을 우리가 재환기시키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신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11장까지는 이신칭,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위한 구원. 이신칭의 교리와 더불어 예수님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살아야 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산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권면합니다.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깨끗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 그리고 전체를 의미하는 것, 전인격.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삶을,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오직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속량하셔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성전의 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2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최선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리는 내 삶의 최선입니다. 이걸 드리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구별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구별된 삶을 보고 언행 심사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로리베리 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이 오리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오리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의사를 찾아가서 누가 오리를 죽인 거냐고 물어봐요.
수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오리는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리는 날개 바로 밑에 나오는 특별한 방수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오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갔을 때 깃털이 물을 빨아들였고, 그리고 깃털이 돌처럼 무거워졌고, 오리는 스스로 가라앉고 말았던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떠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기름을 내서 자신의 몸을 바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기름으로 내 삶을 감싸야 돼요. 준비된 기름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적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과 감당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 보호막을 씌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대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상벌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은 경지의 신앙,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옵소서, 이제 예배 은혜 속에서 이제 내 세상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로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현재 몸이 미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다, 내 삶은 내 멋대로 굴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원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 전체가, 전인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한계를 벗어나는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예배자로, 내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누가 봐도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적인 소원을 일단 뒤로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세요.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5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녹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예배입니다. 일상 속에 구별된 자로 살아갔던 삶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틀 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며 저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들을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틀을 가지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로 내가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을 따로 구별하셔서 사람들 앞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